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기억하고 영상을 켜고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위해서 마음을 정돈하고 또 주변을 정돈하고 자세를 바르게 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위 혹은 여러분 옆에 있는 물건들을 치워두고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기기는 유튜브 전체 화면으로 바꾸셔서 다른 것들이 생각나거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시면 더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송축하라 많은 모든 대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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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송축하라 많은 모든 대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소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소이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소이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서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느끼고 깨우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로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진짜 정체성대로 삽시다. 다시 한번. 내 진짜 정체성대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10월 4일 주일 말씀, 주일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보면서 우리 말씀 나눔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배 때 우리 올리브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면 함께 영상으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함께 보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유튜브로 함께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그냥 써도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장면을 캡처를 해왔어요. 꽤 유명한 영상인 것 같아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라는 학교의 한 수업에서 심리학 수업인가? 사회학 수업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있었던 해프닝이라기보다 있었던 일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수가 한국인 대학생 1명, 미국인 대학생 1명을 이렇게 불렀어요. 학생 참여 수업 같은 걸 하는 거였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수업 주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똑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각자에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기 나온 한국인 학생,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나와서 교수와 어떤 이야기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누게 되냐면, 당신은 어때요? 똑똑한가요? 이렇게 한국인 학생에게 물어보니까, 저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합니다. 저는 그냥 공부를 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뭐 운동도 하고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교수가 질문을 했죠. 그래서 성적은 어떻습니까? 성적이 좋은가요?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 막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 교수가 아마도 알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 학생의 학점을 3.6점이라는 아주 높은 학점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대학교 점수랑도 달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해서 이 학생이 막 그 학점을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수백 명 있는 강의실이었거든요. 박수를 쳤어요. 자, 그리고 지금 몇 학년이냐,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었더니 자기는 지금 2학년이다. 그런데 조기 졸업 예정이다. 조기 졸업 여러분 아시나요?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남들 4년 할 거 2년 만에 대학 과정을 모두 마쳤으니 이 사람은 이제 하산해도 좋아. 그런 거죠. 졸업해도 좋습니다. 하는 게 조기 졸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알고 보니 그런 학생이었네요. 남들 4년 다니는 학교에 2년 동안 모든 과정을 마치고 게다가 굉장히 높은 학점으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까 질문했을 때 뭐라고 했나요? 당신은 똑똑한가요? 했더니 잘 모르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했어요. 당신이 똑똑한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네요. 라고.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더 물어봤어요.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자랑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는 자랑스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자랑하신 적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반면 그 옆에 있는 이제 미국인 학생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이 영상을 여러분과 왜 함께 보고 싶었냐면요. 이 수업 자체의 주제는 아마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그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차이, 뭐 자기 인식의 차이, 뭐 이런 반응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수업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그 수업을 다 본 건 아니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분명한 건 뭐냐면 이 학생, 이 한국인 학생 굉장히 똑똑한데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그냥 아닌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시면 정말 진심이구나. 저 사람 정말 스스로 별로 그닥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학생은 똑똑한 학생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스스로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스마트한 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박수를 치고 교수도 이 학생이 스마트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 학생을 불러낸 듯 보여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자, 자기는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학생 똑똑한가요? 똑똑하지 않은가요? 똑똑한 거죠. 자, 이 학생이 엄마가 자기를 별로 자랑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 학생이 자랑스럽지 않았을까요? 자랑스럽지 않을 일인가요? 혹은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이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거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군가 주변에서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야, 너는 정말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어휴, 너는 정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요. 우리는 그냥 못생긴 사람으로 살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정도면은 너는 이제 가난한 거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집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그 정도면은 너 가난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서 말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는 그 말들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어떠어떠한 것 같아. 뭐뭐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소리가 곧 나는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진짜 정체성은 뭘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진짜 정체성은 나를 진짜 아는 분이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정체성이죠. 나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말해 주는 게 진짜 나의 정체성인 거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요즘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 이름은 바울이에요. 사도라는 건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이 맡은 일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였는데 사도로서의 정체성에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라고 불리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로서의 정체성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식이었냐면 바울이 없는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없는 사이에 사람들이 와서 막 바울 그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아? 생각해봐. 그 사람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어? 사도로서의 능력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진짜로 좋은 선생이 맞아? 별로인 것 같던데? 지금도 봐봐. 이러고 이러는 걸 보면 별로인 것 같지 않아? 라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아. 진짜 사도가 맞나?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저는 우리 올리브 중고등부에서 지금 전도사로 있잖아요. 저의 직분은 전도사, 저희 정체성은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만나면 물론 여러분들 중에 중에 선생님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다 이해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뭐 선생님으로서, 선생으로서, 전도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함께
예배를 이루어가고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같이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었고 밥도 같이 먹고 수련회도 같이 갔다 오고 뭐 재밌는 일들도 많았어요. 뭐 틴팅도 하고 뭐 어떤 뭐 발표회도 하고 뭐도 보고 그리고 뭐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혹은 제가 없는 곳에서 저에 대해서 그 전도사님, 제대로 된 전도사님 맞아? 라고. 생각만 해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 혹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그닥 좋은 사람인 것 같지 않던데? 우리한테 뭐 그닥 관심이 있는 것 대충대충 그냥 했던 것 같던데? 라는 이야기를. 제가 더 이상 더 나쁜 말을 찾고 싶지가 않네요. 만약에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들었던 상황이 이 고린도 후서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정체성의 공격을 받는 거죠. 저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막 세상에 이런 말을 정말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정체성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뭐 그건 제 얘기니까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일 흔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예는 아마 시험에 대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중간고사가 임박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맘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또 이렇게 많네요. 기쁘고 감사할 일인데 뭐 어찌됐든 저랑 또 따로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열심히 맘 잡고 공부를 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사실 보람도 있지만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세상에 진짜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이전과 같지 않은 성적표가 나에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 성적을 보고 이거 아닌데 이거 네 실력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무슨 너 공부하는 애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왔어? 너 다른 뭐 있었던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다면.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거는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내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내가 원래 공부하던 사람도 아닌데 하던 대로 해야지. 라고 이제 비관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아니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다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어. 저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 거지. 나는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야. 나의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늘 정체성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너의 환경에서 아니야,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 너의 주제를 알아야지. 라고 심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은 기분?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성공하려면 일단 집도 어떠어떠해야 해. 뭐 이렇게 뭐 밀어주는 것도 있어야 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어떤 스펙들을 쌓았어야 하고, 어떤 학원 이상은 다녀야 해. 라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모습을 갖추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공부를 좀 잘하면 뭐하니? 너 정도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 요즘은 실력도 있지만 또 인성도 있어야 돼. 실력도 있지만 막 그 쌓아온 커리어가 있어야 돼. 여러분 학생 때니까 커리어가 나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고2, 고3 학생들이랑 얘기 나눠봤는데요. 원서를 쓸 때, 어떤 입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몇 살 때부터 이 과를 꿈꾸어 왔는가. 이런 것도 본다고 해요. 솔직히 여러분, 그거 진짜 심한 거 아닙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겠어요? 나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그냥 막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 세상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나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이냐? 자, 우리 오늘 말씀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파란 글씨, 너는 무명한 자 같아. 너는 죽은 자 같아. 너는 징계를 받는 자 같아.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너 아무것도 없는 자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 말씀에 빨간 글씨, 뭐뭐 같으나가 아니라 뭐뭐다라고 말하는 이 뒷부분. 우리는 유명한 자요.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인가요? 그냥 이런 사람이라고 믿으면 되나요? 알아야죠.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인지.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체성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유명한 자,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앞에 찬양 시간에 불렀던 함께 보면서 불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을 수 있어요. 무명한 자라는 말 아시나요? 이름이 없다. 없을무, 이름명,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유명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유명의 반대말이죠. 우리 유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여러분 이름 쳐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정말 없어요. 없는데 사실 별로 기대도 안 돼요. 궁금하지 않아. 제 이름으로 인물 검색을 해서 누군가 인물이 나온다고 해도 제가 나올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검색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무명한 자가 맞아요. 그런데 그 무명한 것 같은 나에게, 무명한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명한 자라는 정체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유명한 자예요? 우리의 그 이름,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유명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처럼 그러한 영향력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도 있네요. 우리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건 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 같은 고난이 나에게 있는 그런 분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애들은 다 가족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없는 일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가족이 많이 아파.
그러면 나만 받는 고난인 것 같은 생각 들 수 있거든요. 다른 애들은 평범하게 학교 생활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나는 학교에 가면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너무 힘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생각, 그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죠.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면 이러다가 나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지금의 이 고난 끝나지 않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그거 여러분이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되는 일 없습니다. 꼭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되는 일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모두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죽임 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저 나는 원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경험하지 않는 건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징계의 값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 오직 뭐냐면 생명을 그리고 자유함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벌 주려고 고난 주시는 분 아니시라는 거.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를 꼭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정말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그다지 부자 없잖아요. 제가 아는 우리 올리브 친구들 중에서 와 진짜 야 부자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물론 여러분 저는 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 저는 우리 중에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다 비슷하게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이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인데 대부분 서울하면 서울에 있는 어떤 동 하면 부자 동네 이렇게 생각되는 동 있으시죠? 지금 떠오르는 바로 그 동. 그런데 솔직히 우리 동네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우리 동네, 우리 동, 우리 구 그렇죠? 부자 동네 이런 느낌 없잖아요. 그냥 우리 다 비슷하게 가난하다면 가난하게 또 풍족하다면 풍족하게 그렇게 살만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 이거는 너무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가난한 사람 같더라도 우리의 삶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들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위로를 줄 수 있고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먼저 우리 형편에서도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말씀으로 10절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게 무엇이 있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는 만약에 직접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여러분들 중에 뭐, 잘생긴 얼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 많이 있으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돈, 돈, 머리, 리더십, 재능, 비전,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아니니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인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요 또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분이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나 좀요, 하나님 저요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정체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무언가 조건을 갖추어서 얻게 된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없느냐?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나는 이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 역경과 환난, 고난 중에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읽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파란색 글씨 해드렸죠.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딱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정하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거를 기억해 두는 거예요. 깨끗함,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지. 오래 참음, 어려운데 그래도 참아야지. 자비함, 이런 성령의 감화, 사랑, 능력, 진리의 말씀, 의 무기. 자, 이거를 기억해 뒀다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 무언가 행해야 할 때, 혹은 행하지 말아야 할 때, 이 말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뭐예요? 아침에 눈을 떴어. 아침에 정신이 들었어.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몇 시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좀 더 잘까? 벌떡 일어나야 할까? 5분만 더 누워도 될까? 누워 있어도 될까? 낮에. 여러분, 요즘에 원격 수업 때문에 집에 있으신 분들. 내가 누워 있어야 할까? 앉아 있어야 할까? 이런 거 결정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에요.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런데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 누구야, 이것 좀 버리고 와. 이것 좀 사와. 이것 좀 갔다 와. 그럴 때 엄마가 심부름 시킨 걸 먼저 할까? 아니면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먼저 할까?
엄마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좀 이따 할게요. 라고 말할까? 아니면 그냥 묵묵히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올까? 집에 있는데 친구들한테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와서 뭐 하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모든 일들, 모든 순간들 가운데 게임할 때 이렇게 게임할 때 뭐라고 말할까 말까, 뭐라고 쓸까 말까, 언제까지 게임을 할까, 지금 끌까, 다음 판 하고 정리할까? 뭐 학교에서 원격 수업할 때, 여러분은 원격 수업할 때 정말 깨끗하기 어렵지 않으나 잘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 모든 순간들에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 깨끗해야지. 정직해야지. 아, 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해야지. 내가 배우고 믿는 대로 살아야지. 아, 성격대로 하고 싶지만 오래 참으랬지.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확 하고 싶지만 참자. 한번 참아보자. 누가 나한테 너무했어. 너무한 일들이 생겼어. 그럴 때 용서해보자. 내가 자비함을 가져보자.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구해보자. 사랑으로 행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보자.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진짜 정체성대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은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크고 대단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하셨고, 나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셨고,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셨고, 나 때문에 그냥 막 기쁘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생명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은 그냥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견뎌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고, 또 다른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던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내 귀에 들렸던 그 소리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큰 기쁨의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나도 막 그렇게 나를 막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의 눈으로 나를 자신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 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영상으로 예배가 지속되고 있어요. 네, 지난주부터 교회는 정부 지침을 따라서, 그 50명까지, 우리 교회는 300석 이상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50명까지, 예배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서 지금 토요일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문자로 신청을 받고 있어요. 물론 중고등부 예배는 아니지만 주일에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은 방식으로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문자가 지금 중고등부 같은 경우 혹시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을 달거나. 자,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오셔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물론 마스크 쓰지만 뭐 이렇게 다 떨어져 앉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말 큰 소리 내서 찬양해 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들 그 인터넷으로 하는 거를 참여하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도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문자로 신청하셔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주일날 9시, 11시, 1시 세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자훈련학교 우리 2020년 2학기 학생들이 이제 모여져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줌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려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항상 해보면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정말로 귀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또 소중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참여하는 우리 제자훈련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까운 친구들이 하고 있다면 격려해 주시는 우리 학생들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 중고등부 영상 예배 진행되는데요. 오늘 중1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예배위원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중1반 학생들 굉장히 자기 부끄러워서 녹음도 어렵다, 막 이렇게 말한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형들, 누나들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는 고3반이 담당하도록 할 겁니다. 준비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파송기도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리브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주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 잊지 않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기억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